제가 출가 전에 한 30년 전에 이 사주 카페 이런 게 유행을 했었어요. 사주 카페. 뭐 타로라고 그러죠. 타로. 이거 뭐야? 서양 그 점치는 카드 갖다 놓고 점치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한 30년 전에 출가하기 전에 유행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뭡니까? 청년이죠. 청년. 20대니까. 어린아이는 아니고 청년이죠. 청년 때인데 그때 이제 그런 사주 카페가 특히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유행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유행을 함으로써 고수익 다는 아니겠지만은 사주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고수익을 올리는 그런 이제 그 시절이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젊을 때니까 청춘이니까 20대 청춘이니까 사주 카페를 한번 하자. 그래서 내가 사주를 배워서 이 사주 카페를 한번 하자. 유행 따라서.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이런 사주에 관심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저 경기도 이제 그 경기도 일산이 있죠. 고양시 일산. 신도시가 5대 신도시 만들어진 곳에서 한 곳이잖아요. 경기도 일산. 그 신도시에 이제 살고 있을 때인데, 그래 친구들하고 그 얘기를 하고 그럼 제가 이제 사주를 배우기로 하고, 그 교차로. 그때 당시에 막 교차로, 벼룩시장 이런 어떤 지역 신문들이요. 물건 사고 팔고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신문이라는 건 좀 그렇고, 벼룩시장, 교차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유행이 되고 막 쏟아져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차로를 보고, 벼룩시장을 보고 찾아갔죠. 처음에 찾아간 곳은 장명소. 이름 지어주는 곳. 거기를 처음에 이제 찾아갔죠. 광고가 뭐 그 교차로 광고의 한 변을 다 차지할 정도로 광고가 대단하게 크게 나온 그 장명소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름을 가진 장명소였는데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뭐 여러 가지 뭐 역대 대통령들 이름 원탁 문을 열고 들어가 3층 건물인데 신축 건물이더라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2층에는 또 그 텔레마케트 하는 분들이 쭉 계시고 3층에 올라가니까 큰 원탁이 있고 원탁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원탁 그 유리 밑에 원탁 위에 큰 뭐 정말 나무도 뭐 완전 고급 재질의 나무 위에다가 원탁이 대단히 커요. 거기에다가 책상이죠. 탁상이 굉장히 큰 게 있고 거기 위에 또 유리가 이렇게 두꺼운 유리가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글씨 유명한 대통령들, 외국 대통령들, 우리 대통령님들 또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연예인들 뭐 그다음에 또 유명한 문학인들 이런 이름들이 쫙 그 원탁 유리 밑에 뭡니까 써져 있더라고. 써갖고 이렇게 끼워놨더라고요. 장명소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 뒷문으로 웬 이제 중년 남자가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와갖고 이제 앉으셨는데 보니까 뭐 키도 그렇게 크신 편이요. 저처럼 자그만하고 통통하신데 이렇게 생각나는 게 그거야. 이거 뭐냐 안경. 지금도 안경이 생각나는 게 약간의 그 주황색 그 색깔이 들어가 있는 안경이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무슨 도사인데 도사가 이제 뭐 그 자기 그 도사 앉아 있는 진열장 뒤에 진열장이 쫙 있는데 이 진열장에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막 꽂혀져 있더라고요. 똑같은 책들이.
그리고 뭐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저보고 이제 왜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죠. 뭐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의논을 하다가 요즘에 사주 카페가 유행해서 이걸 좀 배우러 왔다. 그런데 여기는 뭐 일단 장명서라고 광고가 났기 때문에 장명서 뭔 줄은 일단 잘 모르겠고 사주 카페를 배우러 왔다. 그랬더니 이제 이 도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일어나더니 책을 한 걸 딱 뽑아갖고 와요. 책을 하고 탁 놓더니 이게 3천만 원이다 이거예요. 책 한 권이 3천만 원.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 뭐 이 책 한 권이 왜 3천만 원이니까 이거 책 한 권이 이것이 뭐냐면은 한자로 한문으로 돼 있는 것을 자기가 도사가 한글로 다 풀었다 이거야. 한글로.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가지면은 전국 어디 가서든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책을 사면은 한 달 동안 그 오는 손님들이 있죠. 손님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일주일에 2번씩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 그냥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저쪽 방문으로 들어가요. 한두 명씩. 그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책 3천만 원을 사가지고 그 수업 받으러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천만 원이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믿음이 안 가가지고 아니 뭐 책 한 권이 3천만 원입니까? 그랬더니 그 도사가 하는 얘기가 책상 밑에도 뭘 이렇게 주섬 뭐 챙기더라고. 챙겨 이만큼을 내놓으면서 나이 플러스 100만 원이래. 나이 플러스 100만 원. 이제 기본이 그렇고 기본이 나이 플러스 100만 원이고 상황에 따라 갖고 이제 300, 500, 1000 뭐 단위가 이제 기하로 늘어난다. 그럼 뭐 이렇게 던져줘요 저한테. 그 봤더니 그 카드 매출 영수증이야. 카드 매출 영수증. 저보고 그래요. 그 날짜로만 보라고. 날짜를 보니까 한 보름 정도 양인데 카드 매출 전표인데 그 정말 이제 나이 플러스 100만 원, 뭐 300만 원 이래요. 나이가 그 뭐 24살이면은 그 뭡니까 이름을 지어주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할머니들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니면은 엄마 아빠인데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어. 손자 손녀 이름 지어주러 오잖아요. 그러면 60대 50대 이래. 70, 나이 플러스 100만 원이니까 150 몇만 원, 160 몇만 원 이렇게 되고 이제 식당 간판이라든가 뭐 회사 간판, 상호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굉장하더라고 금액이. 저보고 3천만 원 사면은 자기가 알려주겠대. 그러면서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 카드 매출 전표만 봐서는 3천만 원이 이게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 전표를 보니까 보름 거를 봤었는데 몇 천만 원 돼요 보름께. 야, 그래서 이제 솔깃했죠. 그러더니 이 도사가 이제 그러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고. 제가 이제 속가 이름이 이남재예요. 그 속가 이름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써보더니 저기 뭐야 니은자 있는 동네로 가야 된대. 저는 니은자 있는 동네로. 그리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했더니 인천 남동공단. 인천의 남동공단을 가야 된대. 거기를 왜 꼭 가야 됩니까? 자기 제자가 지금 거기 없대. 아무도. 거기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책 3천만 원짜리 들고 한 달간 그 교육 받고 수업 듣고 그래서 인천 남동공단을 가면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책 3천만 원 이거 재수 좋으면 한 번에 딱 한 번에 다 투자금 회수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러냐고. 근데 지금 현재는 돈이 없고 나중에 돈을 좀 모아서 그렇게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의논도 좀 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또 뭐 문득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뭐 나중에라도 스님을 한번 출가해서 스님으로 수행자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 도사가 보더니 물론 이제 자기 뭐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또 이름을 풀더니 여기 이름에는 스님 팔자는 없다. 스님은 없다 여기에는. 절대로 이 스님은 뭐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도사가. 뭐 좀 알았습니다. 그랬죠. 그때는 큰 의미가 없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 이거. 이거 뭐 장명, 사주 얘기도 좀 이따 해줄게요. 그 한 군데 더 갔으니까. 장명, 이름을 봐서는 스님 팔자가 없다 그랬어요. 스님이 없다. 근데 저는 지금 출가해서 스님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건 모르겠고 승려로서 살아가고 있어. 그것도 뭐 교학이나 연불이나 무슨 뭐 조각이나 불화나 이런 게 아니고 정통 수행법인 간화선 화두 수행, 정법 수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그 장명과 그 도사 이름에 제 이름을 풀었을 때는 스님은 절대 없다 그랬는데 저는 지금 장명과 이름하고 풀이하고 전 다르게 승려로서 정법 수행자로서 화두 수행자로서 선 수행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뭘 물어보러 오면 다 쓸데없는 소리다 그거. 헛소리다 헛소리. 이건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나 그쪽에 관련된 분이 계신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이름 속에는 없었다. 승려가, 스님이. 하지만 저는 지금 출가해서 정법 수행자로서 선수행자로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주. 그리고 나왔고 또 이제 다시 뭐 벼룩시장 교차를 봐가지고 이제는 사주하는 곳을 한번 갔어요.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의논해 사주 팔자, 사주 풀이하는 곳을 갔어요. 갔더니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조그마한 여기 뭐야 이름 지어주는데 여기는 신축 건물 3층 건물에 주차장도 크고 넓고 땅이 벌써 이게 뭡니까 이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땅이 벌써 뭡니까 새 거야 새 거 다져놓은 지가 깨끗하죠. 근데 여기 이제 사주 풀이하는 곳은 교차로를 보고 갔더니 여기는 이제 건물에 하나 조그만하게 뭡니까 사무실 하나 조그만하게 얻어갖고 하고 계시는 가니까는 몸이 불편한 분이더라고. 이 하체가 불편한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가서 이제 왜 왔냐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뭐 사주 카페라는 거 유행을 한다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배워서 사주 이걸 풀이를 배워서 그런 사주 카페를 한번 하고 싶어서 왔다. 그때 이제 이 분은 뭐라고 하냐면 가라 그러더라고. 이 몸이 불편한 이 분은 가라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이거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정신 가지고 이거 뭐야 사주 자존심이 상하신 것 같아 그분이. 젊은 놈이 꼬마가 하나 와갖고 이걸 뭘 배워갖고 뭘 하겠다는 하는데 이것이 이제 장사꾼 그렇잖아요. 장사꾼 개념으로 갔으니까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다시 앉아가지고 또 뭐 이런저런 이제 또 얘기도 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뭐 수강료를 내야 된다. 수강료를. 당연하겠죠. 배워야 되니까. 더군다나 1대1로 가르쳐 주니까 수강료를 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했더니 그때 당시로 꽤 많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 한참 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새벽 4시에 일주일에 5번을 새벽 4시에 자기를 태우고 경기도에서 일산에서 저 의정부까지는 반대잖아요. 일산에서 의정부는. 근데 의정부까지 새벽 4시에 와가지고 자기를 저기 태워다 주고 또 태워다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어디를 가시는데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출발해서 5시 반 6시 되면 저기 의정부 자기가 가서 기도를 하는 곳이 있대요. 그 기도를 하러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저보고 그걸 해주면은 수강료를 받지 않겠다 그러더라고. 제자로 받아주고. 그 전까지는 그분 아내가 애기 엄마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이제 애기가 학교를 가야 된대요. 초등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애기 엄마가 그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보고 그걸 해주면은 알려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더니 공책, 대학 노트를
노트를 이만큼 두꺼운 거를 대학 노트를 몇 개를 꺼내시는데 봤더니 그분이 스스로 공부했던 내용들 쭉 한자 공부하고 또 자료 찾고 막 이런 내용들이 쫙 있더라고요. 두꺼운 대학 노트 몇 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공부를 했었다. 정말 피땀 흘려서 목숨 걸고 공부했었다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내가 그 새벽 4시에 기도처를 왔다 갔다 해주면 가르쳐 주겠다 그러는데 아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저 뭐 20대고 20대 26인가 5인가 그때니까 7인가? 하여튼 20대 중후반이었기 때문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한다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젊은 때 청춘이니까 친구들하고 뭐 술도 마시고 뭐 당구도 치고 놀러도 다니고 이럴 때 아닙니까?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분께서 하는 말씀이 이제 또 역정을 내시면서 그런 정신력 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다. 쉽게 생각하지 마라.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혼났지, 많이 혼났지. 그분한테. 그분이 진짜로 이제 뭡니까? 그 사주풀이를 하시면서도 정말 자부심과 그런 어떤 그 고집과 기도력과 수행력을 하시는 거지, 이분이. 장명수 이분은 이거 완전히 이거는 정말 이거 오리지널 장사꾼. 오히려 저하고 맞았지. 그때 생각으로 보면 장사꾼이죠. 그렇게 얘기하다가 여기가 중요해. 그래가지고 그 사주풀이 하시는 그 이제 몸이 불편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또 생년월일 한번 이왕 왔으니까 생년월일을 한번 뭐 불러보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처음에 그걸 저 생년월일을 물어본 이유는 뭐 사주에 이 사주풀이 이걸 할 수 있는 팔자가 있느냐 뭐 이걸 보려고 물어보셨던 것 같아. 처음에. 그래 말씀을 들으시니까 이제 생년월일을 가지고 그것도 웃기더만. 생년월일 물어보니까 이 컴퓨터죠 데스크탑 컴퓨터 낡은 거 조그마한 거 거기다가 뭐 생년월일 입력하더니 거기에서 뭐가 쭉쭉쭉 나와. 그 뭐 책을 뒤적뒤적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산화가 된 거죠. 전산화가. 그 컴퓨터로 쭉쭉쭉 보더니 그거 보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럼 그때 순간에 저도 그랬어. 그 순간에 뭔 놈은 뭐 책은 이만큼 공부했다더니 뭔 컴퓨터를 쳐다보고 뭐를 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순간에. 그건 나도 하겠다. 컴퓨터 쳐다보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장명소 있는 사람이 자기 일주일에 2번씩 가르친다는 게 그거인 것 같아. 상대하는 거, 손님 상대하고 이거 포장한 거, 꾸미는 거 그런 걸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컴퓨터를 보고 쭉쭉쭉 하더니 뭐 이런저런 하시면서 이제 뭐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하고도 그 몸이 불편하신 그분하고도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와. 그분한테 전화가 오더니 뭐 어디 사모님 뭐 하시더니 뭐 이사를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방향에는 또 뭐 창문에는 뭘 걸어야 되고 어쪽 방향에는 뭐를 해야 되고 막 이 설명을 하더라. 커튼 색깔은 어떻게 하다고 이 막 설명을 하고 있어. 듣고 있는데 근데 들으면서도 참 웃기더라고. 그때 당시에도 그 어린 나이에도 아니 이사를 갔는데 이미 갔고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뭐 어느 쪽 방향 창문에는 뭐를 걸고 어느 쪽 방향 창문에는 뭐 커튼은 무슨 색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사주 카페가 뭐 그때 당시에 큰 유행이 됐으니까는 야, 사주 카페가 이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가 보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주풀이 하시는 그분이 하신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또 그런 얘기도 물어봤죠. 그런데 혹시 제가 나중에 뭐 출가를 해서 스님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또 이렇게 보더니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그분도 없다. 팔자에 스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분도. 요 장명소 이 양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주 봐주는 이분도 참 사주 봐주는 이분은 정말 그 신뢰감이 가는 분이었어요. 몸이 불편하고 또 책 보는 10몇 년 이상을 그 책 그 사주 역학에 대한 공부를 꾸준하게 해오셨고 기도도 또한 20년 넘게 꾸준하게 20, 30년간 기도도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딱 뵈면은
뭔가 신뢰감이 가고 뭔가 도인 같은 그런 비록 하체는 불편하지만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 사주에는 제 사주에는 스님은 없다. 수행자도 없고 스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도. 근데 지금 저는 어때요? 지금 출가해서 승려로서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잘 사는 건 아닌데 승려로서 정법 수행자로서 선수행자로서 승복 있고 머리 밀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 뒤로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서 이제 뭐 몇 년 더 흘려서 출가를 했지만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주 같은 거 아예 그냥 그냥 그래요. 장명소도 그렇고 꿈이고 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는 그거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때 어릴 때는 그런 생각들이 친구들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관심도 좀 있었고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20대니까 사주도 있고 팔자도 있고 운명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했는데 출가를 하고 나서 부처님의 교리를 배우게 되고 또 수행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건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저는 아예 이제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두 군데에서. 두 군데 다 해서 저한테는 물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또 다른 분들은 또 사주에 승려의 생활이 승려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모르겠죠. 할 수도 있겠죠. 다른 분들이 갔을 때는. 하여튼 이 두 분한테는 저는 그렇게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고 또 제가 출가해서 부처님의 교리도 배우고 교학도 배우고 수용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얼토당토 안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신도님들이 사주든 이사든 묘이장이든 꿈이야기든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저는 완고하게 나한테는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자비심 없는 스님으로 이제 인식들이 되고 있죠. 저는 그걸 상담으로 방편이란 이름으로 그걸 상담도 해주고 뭘 알아야 상담을 해주지. 알아야. 아는 게 없어요. 제 주변에 스님들께서 상담해준 뭘 알아요? 그 사람들이 뭘 알아? 그 스님들이 다 책 보고 조금씩 책 보고 이 책 보고 이 책 보고 이 책 보고 그리고 미리 상담하러 오면은 며칠 날 오라고 내가 알려줄게. 내일이든 오라고. 그리고 가서 책 보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머릿속에 다 있고 머릿속에 있어서 정통하게 그 풀어내는 스님도 계시다는데 저는 아예 그런 관심이 없어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주, 특히 사주, 꿈, 이장, 묘이장, 이런 얼토당토한 얘기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저한테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런데도 또 와서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제 뭡니까? 역정을 내죠 또. 아니 왜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니까 왜 와서 물어보냐고.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아니 왜 스님은 왜 그렇게 신도들을 중생들을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안 내시냐고. 다른 스님들은 막 그런데 적극적으로 또 물어보는 스님도 있다는데 그럼 그 스님들한테 가서 하시라고. 그 스님들한테. 왜 저한테 그러냐고. 저는 모른다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알 생각도 없다 그거를. 보살님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 공부 얘기나 좀 하자고. 그럼 도망가요. 참선 공부, 마음 공부 얘기하자 그러면 도망가. 그리고 저기 이제 법당에 기도하러 오면 저 보면 저를 피해요. 혹시 불러갖고 참선 공부 얘기, 마음 공부 얘기 할까봐. 그런 꿈 얘기, 묘이장 얘기, 사주 얘기 해줬으면 그 보살님들이 저를 피하겠어요? 더 막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또 이것저것 물어보겠죠. 그렇잖아요. 저는 인기가 없는 스님이에요. 인기가. 괴팍한 스님이고 인기가 없는 스님이에요.
그런 거죠. 상담도 뭐 몰라도 아는 척하고 뭐 상담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른다 하고 오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제가 경험한 걸 갖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혹시 또 그쪽 관련된 분야의 장명소라든가 사주 쪽에 또 관심 있는 분들 아니 종사하신 분들 또 그쪽에 뭔가 생각이 있는 분들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저는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저는 신뢰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한마디로 얼토당토하는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처님 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 부처님 법에, 부처님 가르침에, 교학에, 법에 또 나의 어떤 수행으로 봐서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제가 하는 기도는 이게 바로 이목구 하는 게 이게 기도고 제가 하는 사주는 바로 이목구 하는 이 마음 공부하는 게 바로 사주풀이고 제가 하는 이사 방향은 바로 요거 이목구 하는 게 이사 방향이고 제가 하는 꿈풀이도 바로 이목구 하는 마음 공부가 바로 꿈풀이고 제가 하는 뭐 묘의장도 이목구 하는 이것이 바로 묘의장 마음 풀이에요. 제가 하는 거는 이 좌선하서 명상하는 거. 좌선 명상이 꼭 아니고 좌선 명상도 기고 정법, 부처님의 바른 정법, 무상무화, 연기중도,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고, 일체계고 그래서 열반적정을 성취하는 게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이고 묘의장이고 꿈해몽이고 사주풀이고 이사고 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하는 게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하는 우리도 저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참선 공부하고 이 명상하면서 또 저기 사주풀이하고 다니고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좋게는 말씀을 안 드렸겠죠, 제가. 그러니까 이것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것이.